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온유합니까? 온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끔찍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 속에 끔찍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머무르고 싶은 그 시간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나쁜 경험은 최소화되고 좋은 경험만 남은 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이런 끔찍한 경험이라든지 좋은 경험은 다 누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어떤 누구하고의 관계고, 끔찍한 나쁜 기억도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질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차갑고 사나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러한 속담에 해당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을 앞세워서 오로지 자기 감정, 기분, 욕심, 그것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어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아니면 아주 냉담하게 구는 그런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끔찍한 그런 역할은 한 적은 없습니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씨가 매우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갑고 모질고 거칠고 사나우면 그 사람은 누군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해야 하고 부드럽고 온순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모입니다. 남은 생애가 그런 마음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완견도 싸나운 애완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온순한 애완견은 사람들이 이뻐하고 귀여워해 줍니다. 애완견이나 사람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 사나운 개들 중에는 인명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가지고 상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합니까? 마음씨가 아주 모질은 사람, 차가운 사람, 냉담한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탐욕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순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풍성함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운 사람, 모질은 사람, 사나운 사람 앞에는 사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요 상생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사람은 상생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온유하면
경제 활동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 영역은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영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지식과 사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경영 기법이 탁월해도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온유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넉넉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상생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한 생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또 이렇게 복음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싶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온유한 만큼의 경제적인 범위가 주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온유의 품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온유한 듯한데 어느 한순간에 그 온유가 망가져버리고 깨어져 버려가지고 사납고 모질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니까 그만 온유는 사라져버리고 혈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망쳤고 자신의 미래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온유는 매우 중요한 품격입니다. 자, 경제적인 넉넉함과 궁핍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부자를 30억 이상의 사람을 부자라고 일컬은다고 그럽니다. 그런 숫자적 개념이고 사회적, 경제적 통계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채무 없이 살면서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넉넉한 줄로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넉넉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개념을 사회적 관점으로 두지 말고 통계적 관점으로 두지 말고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다면 나는 부자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중요한 온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면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래를 앞둔 젊은이들은 이 온유를 속히 인격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크게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온유해야지. 오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를 훈련받고 온유를 배워서 온유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관한 기질대로 성질대로 살면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모관한 기질, 싸나운 기질, 성질대로 살며 성질을 부렸던 이 모든 태도들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고 따뜻한 부드러운 그런 품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격인 이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스스로 보는 겁니다.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손해보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적자 인생을 꾀하는 겁니다.
속죄한생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유란 무엇입니까? 그럼 온유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온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나 잘못은 책망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훈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첫 번째는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움은 심리적 정서적인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감싸주는 것이요, 덮어주는 것이요, 참아주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인데, 미워하는 것은 나하고 다르다, 혹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쓴뿌리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 적개심을 갖는 것, 증오심, 보복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노트와 같아서 자꾸 기록하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해서 담아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고 물에다 하듯이 그냥 흘려보내고,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했거나 서운하게 했으면 차곡차곡 써놓고 두고두고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쓴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떠내려가게.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차곡차곡 노트에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 그것들이 싹 다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성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위선적인 모조품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의분을 토해냈지만, 의분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책망입니다. 화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훼손되어질 때는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손해냐 이익이냐, 내 기분이 상했느냐 상하지 않느냐의 잣대를 따라서 성내는 것은 철저한 이기적인 잘못된 감성이요, 잘못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내게 성을 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성을 냈을 때, 그게 의분일 때는 상대가 수긍하겠지만 그냥 자기 감정과 기분 때문에 성을 낸다. 그러면 같이 기분이 불쾌해지고 나빠집니다. 서로 갈등 관계가 조성되어지고 서로 다툼의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이 너그러우면 생활이 너그러워진다. 즉 인간관계가 너그러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모질면 생활도 모질어진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혹시 모질다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성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이요 욕심의 발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분을 품고 나머지는 분낼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무엇입니까? 욕을 하지 않는 것. 언어폭력을 삼가하는 겁니다.
끔찍한 사람 중에 한 대상이 이 욕을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만 열면 아주 잔인한 언어폭력. 욕설은 온유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말로 폭력을 일삼는 겁니다. 심리적, 정서적 살인입니다. 폭력입니다. 욕은 맨정신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 성깔대로 살려고 할 때 표출되어지는 말이 욕입니다. 우리나라 욕설도 만만치 않죠. 조금 약한 게 C로 시작하는 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개 XX는 뭐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욕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이라도 우리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이 나오면 예수님 흉내내서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흉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욕이 튀어나오기 전에 성내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힌 채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욕설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이 욕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래서 십자가에 매일매일 달린 채로 하루가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유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서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얕잡아 보거나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자기하고 다르거나 자기 역량과 자기 재능하고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얕잡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연소자라 그러면 더 나무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를 존중합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도 누군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차별을 받을 수가 있고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품격입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줘야지 얕잡아 보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얕잡아 볼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거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고유한 영역이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혜자요 불순종하면 미련한 자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속으로 느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온유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빨리 찾아가서 예배보다도 우선되어서 화목을 시도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화해를 꾀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이거 인간관계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관계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은혜의 생애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맨달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다툼, 원망, 시비로 묶이는 겁니다. 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상대가 그렇다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화목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화목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소고발 당할 때 급히 협상하라는 겁니다. 갈등은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이나 원망,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이나 소송에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가서 협상하라는 거예요. 재빠르게 타협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갚는다고 그랬습니까? 천냥빚도 갚는다. 협상하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넌 이렇게 손해보고 혹은 난 이렇게 할게 넌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입니다.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서로. 상대가 안 내려면 내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온유는 이러한 적극적인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 인간관계의 성품이며 기술입니다. 이러한 착한 인간관계의 성품과 기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온유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가 아니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상대의 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빼앗거나 받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망을 사지 않도록 하고 불공정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것이고 내 이기심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 누군가가 당사자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아직 마음이 불편하다. 쓴뿌리가 있다. 그럼 나는 아직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후로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몽땅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잠깐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배받는다면 나는 온유도 실패한 것이요 은혜 받는 것도 제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길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덮기 힘든 것은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허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못 덮는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졸렬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품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 것과 배우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앞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채 온유하려고 하면은 쌀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온유는 각오와 결심으로 갖출 수 있는 품격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품격도 아닙니다. 교회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면 어느 날 온유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오래 머문다고 온유한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교양 교육을 받았다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은 후에 우리는 멍에를 배울 수가 있고 멍에에 합당한 그런 온유한 품격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품격을 배우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원인만 있고 과정을 생략한 채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적인 꼼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제스처만 있는 모조품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명이 없고 거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도 없고 마음의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로지 종교적인 그런 제스처 모양만 있습니다. 이러한 얄팍한 꼼수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멍에를 매는 자에게 반응해서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온유의 품격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흑자 인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히 얻는 그런 영적 자질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격입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는 이런 좋은 마음이요 선한 품격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씨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날마다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멍에를 메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의 마음씨, 온유의 품격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연조, 경력, 직분 이것으로는 온유함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선택의 범위에 두셨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성입니다.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해야 되는 것은 중차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 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다고 그러셨습니다.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욕심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탐욕의 짐이, 비교의식과 경쟁의 짐들이 더 무겁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해야 본전이 못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원망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증오심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현재 갈등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란한 공간,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머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유순한 마음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품격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신실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멍에를 치고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의 품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점점점 경제적인 풍요는 분명히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과거의 경제활동의 주체는 땅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넓어질 것이요, 확대될 것이요, 풍성히 받을 것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로 풍성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타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